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 절 합독하고요.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6장 8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만 주셨던 그게 이제 가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순간에는 완성되어지고 보여지고 가시화되어질 것입니다. 참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시화시킬 것이고 또 이뤄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가 잘못되게 방향을 잡은 거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시고 아니다라고 알려주셔서 새롭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당신께서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이 8절부터 39장 31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의 각 기구들을 하나하나씩 제작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중요치 않지만 다시 한번 설명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이런 장치가 있었다는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부분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인데요. 먼저 보게 될 것이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성막 본체를 덮을 두 휘장과 두 덮개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6장 20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 본체의 구조물과 또 성막의 사이를 잇고 앞에 있는 두 휘장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덮는 휘장과 막는 이렇게 휘장의 차이인데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전하게 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서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성막이 말씀 그대로 건축되어졌다는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성막 본체라 그러면 성소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두 개를 성막 본체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덮는 덮개를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총 이렇게 두 휘장과 두 덮개, 총 4겹으로 본체를 덮는 성막 이렇게 그래서 덮어서 이렇게 성막을 보호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제 열폭 휘장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배실,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실을 짜서 이렇게 이 안에 가장 먼저 안쪽에 있는 휘장을 만들었어요. 위에 보면 그룹들이 보이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럼 그 천사가 있다. 우리가 보통 베델의 그쪽에 야곱이 봤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룹들을 제작해서 보이게끔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기나 기타 다른 내용들은 다 출애굽기 26장에서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다루지 않겠고요. 4가지 실이 들어갔다는 것은 4가지 색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순결, 흰색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홍색실 같은 경우에는 신성함, 또 왕대심, 또 그리고 또 고난과 희생. 그래서 이 색깔별로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색이면 4가지 색다름대로 그리스도의 순결함, 신성함, 왕대심,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고난과 희생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제1휘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도 그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색이면 이제 고통이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우리 14절부터 19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휘장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휘장인데요.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제 그 근동 지방에서는 유목민들이 이 뛰어난 방습과 보수 효과가 있는 염소털로 텐트를 이제 만들어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염소털 휘장은 이런 실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염소털은 염소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덮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의 덮개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있다면 이제 수장이 있는 거죠. 역시 또 양을 잡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건 역시 뭡니까? 또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덮는 마지막으로 덮는 제2덮개죠. 해달의 가죽입니다. 성막의 제일 위쪽에 덮는 이 덮개는 바다 짐승의 가죽인데요. 그것이 이제 바람, 비, 광야의 모래와 햇볕 등을 잘 견뎌 내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성막을 보호하는 데 가장 안성맞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성막이 총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는 게 세속의 물결과 외풍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또 그 손길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놨다라고 예시해놨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고 뭐 그까지 너무 안 가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이 널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널판이 모두 48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널판은 이 15개씩 띠를 가지고 이렇게 가름대로 이렇게 연결되었고요. 널판은 은받침 위에 촉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때 그리 귀하지 않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요. 또 거기다가 그 널판대나 가름대를 금으로 쌌거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그것을 조각목이라는 사람과 금이라는 신성을 의미하는 것까지 다 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 성막에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중에 36절에요. 이 이제 기둥이 나와요. 이 기둥은 이 지성소 휘장을 걸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둥인데요. 모두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둥들이 이제 있었고요. 이 성막에는 그것 말고도 여러 기둥들이 있었는데 아까 방금 36절에 언급된 4개의 기둥이 지성소 휘장을 걸기 위해서 세운 4개의 기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소 출입문 휘장을 걸기 위해서 5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막들에 둘러쳐진 세마포 휘장에 또 그게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의 기둥들이 다시 말하면 성막 본체 안에 또 그 안에도 이제 이 뭡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휘장에 거는 거, 입구에 있는 거, 또 성막들에 둘러쳐진 세마포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오늘 보게 될 것은 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휘장에 그것을 달기 위한 기둥을 말하고 앞쪽에 있는 또 뭡니까 입구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불법한 접근을 막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인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세워놨고요. 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함부로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에 얼마만큼 참 정말 누구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희생제물의 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새롭고 살 길이 하나님 앞으로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적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성막 본체에 대해서 덮게 하고 기둥, 널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오늘 보게 되었고요. 또 내일도 보고 계속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내용들은 다 보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하면 좋겠고요. 또 이 성막을 헌신했던 그 당시에 마음에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또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쪽에 마음이 뺏깁니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고요. 일에 마음이 뺏기고 가족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뺏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인생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숨은 주역으로서의 헌신이 되어지고 중요한 현장에 늘 있는 헌신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성막의 모습들을 한번 저희들이 그립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직사각형의 모양을 덮는 덮개와 또 그 안에 있는 널판과 기둥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또 휘장에 대한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 본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임을 고백하고 늘 기도에 향을 피우고 늘 불을 피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떡을 올려놓는 그런 귀한 곳임을 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막들이 완성되어진 모습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또 그려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